라는 기도의 힘이라는 progress. 제목으로 다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라. 이 말이 언뜻 들으면은 굉장히 모호한 말일 수 있지만은 굉장히 영적인 표현이죠.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의 힘이다. 어떤 것이 과연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의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도 마치시고 곧 유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이 보는 앞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취조를 당하게 되고 또 그 취조의 결과로 로마인들도 허락하는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되겠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도망 안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이 상황을 보고서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때 이 모습을 딱 상황을 지켜보면 진짜와 가짜가 표가 나고 응답받을 사람과 응답 못 받을 사람이 나누어지는 표시가 탁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주셨다. 무슨 메시지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모두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역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할 거야.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는 하나님나라로 가는 게 더 유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 몇 명하고만 같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부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읽은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벌써 가졌던 영화요, 영광이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인데 이 시공간 초월의 이 어마어마한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와 이 엄청난 시공간 초월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보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거 기다리라고.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로. 기도. 기도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영화, 그 영광,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쏟아부어지느냐? 기도로.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이 시공간 초월하는 창세전의 영광, 이 기도로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들은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380명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갖다가 하시니까 이 소리를 미친 소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 깨달았는데 그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후손들은 2000년 동안 어마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저주와 재앙을 만나고 당하게 됩니다. 이 시공간 초월의 이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 이것을 갖다가 믿지 못한 기독교인들, 그 뒤의 모습이 또 뻔하게 떠오르죠.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악령들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난주 주일 본부 강단을 통해서 유 목사님이 막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런 할로윈 축제라는 이 귀신들이 난무하는 귀신의 역사가 난무하는 이런 축제가 무슨 민족의 명절도 아닌데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요 대한민국 전역을 갖다가 들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지방에서 수십만 명들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태원 그 좁은 골목에 수십만 명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교회가요 이것을 감당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할로윈 축제 이게 뭔지 사람들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뭔지 교회가 이거를 감당할 힘도 없을 뿐더러 이 교회가 할로윈 축제에 완벽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공간 초월하는 이 사탄, 귀신 이런 역사를 갖다가 믿고 이 접신 운동을 벌이고 있는 3단체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어버린 거죠. 성령의 역사만 시공간 초월을 하는 게 아니지. 이 악령의 역사도 시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악령의 역사가 지금 전국과 세계를 완전히 휘어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런 악령의 역사를 이기지 못합니까? 분명히 그게 아닌데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정말로 모든 현장에 정확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기도했던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간간히 체험하고 알고 믿고 체험한 자들이 나왔는데 이 목사님도 지난 주일에 안희숙 여사라든지 크로스비라든지 이런 믿음의 증인들 얘기도 하시면서 다윗 얘기도 하셨지요.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요. 저도 몇 권의 책을 갖다가 읽어보았지만은 참 놀라운 고백들을 수시때때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 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 물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다. 왜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나이가 70이 훨씬 넘어서 병들어 죽게 돼 있는데 암에 걸렸죠. 그럼 이제 드디어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남들 같으면은 안 걸렸다고 무서워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그럴 텐데 이 안희숙 사모님은 책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감사 몇 번 고백했는데 암덩어리가 또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런 일들이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 몇 명을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고백 듣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경 크로스비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100년 전의 사람인데 눈 뜰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눈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여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나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눈 뜨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하셔서 내 모든 길을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니까 나는 눈 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죠. 다윗을 보십시오. 성경에도 다윗 같은 경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한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홀로 양치기 하면서 산에서 그 엄청나게 무서운 환경 가운데서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울 임금에게 막 쫓겨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 피할 바위가 되시오. 왕이 되어서는 자기가 왕인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다윗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참된 역사를 고백하는 것을 다윗은 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정말로 이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은 전부 7가지 큰 여정의 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7대 여정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귀중한 역사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전부 우리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발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우리는 9가지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왜냐? 구원과 응답과 인도와 사죄와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제는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것인데 내 삶에 62가지 메시지가 정확하게 우리 걸어가는 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만 우리에게 있으면 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걸어가는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7가지 대장정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가 축복인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기도하면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하는 엄청난 역사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야 말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적 능력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한다는 사실. 이것만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진짜 어떤 것인지 알고만 있습니다. 이 기도가 나에게 있어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온다는 이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구원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믿겨지기만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흑암의 역사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로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르면은 유 목사님이 그러셨죠. 목회자는요. 무당보다도 더 못해. 무당은요. 미래라도 알아맞추는데 목회자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이 기도의 축복을 알게 된다면은 중직자들은 모든 흑암 세력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완전히 결박되고 그 흑암의 역사가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굳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르면요.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고초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애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은 그 고통은 엄청났거든요. 자기 자식들이 살해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아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는 그런 광야의 기적이 40년 동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증거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는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진 것을 유탈하고 그렇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다윗 시대에 또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이런 블레셋을 다윗 한 명이 이 창조적 능력을 아는 기도가 어떤 것이다 알고 있는 이 다윗 하나가 탁 나타나니까 그 다윗 앞에 골리앗이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악랄한 최고로 이스라엘에서 악랄했던 아합왕, 이 아합왕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창조적 능력을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그게 뭔지를 아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오바다.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왕 시대에 허락하신 증거를 보십시오.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 에스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에 엄청난 증거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창조적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기도할 때 5분만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옛날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일제로 보니까는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인이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엄청난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모든 흑암 세력을 꺾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되실 것이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재창조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보존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악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 귀신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아무도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막을 힘이 없는, 능력이 되지를 않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흑암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탄은 결박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만물은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은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생 얻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말씀 성취의 역사가 1.1획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단 한 명도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버림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역사가 과거의 재창조의 과거의 창조적 능력으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기도는 어제 오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초월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다. 3절에 그랬습니다.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영원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고 모든 자들을 지키고 모든 자들에게 은혜 주고 모든 자들의 능력 있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도 단 한 명도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 이유가 뭡니까?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축복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세계를 초월하는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정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기도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한 축복으로 남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다. 우리가 그냥 기도해야지 알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요. 저 과거로부터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 보고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던 유일한 집단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냐?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 세계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님은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시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구원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예전에 하신 말씀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 세계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완전히 바꾸신 시공간 초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24 기도하기만 하면은 이 축복은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능력을 체험해라. 24 그 능력을 체험해라. 그래 되면요. 초대교회처럼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적인 큰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함께 하시고 나타나게 되실 것이니까. 이 응답이 가장 먼저 어디에 나타났느냐?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바울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이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번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237의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이 기도를 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셨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냐? 로마.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갖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237의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영생 얻고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할 수 있는 24 시스템을 하나님 우리 새언약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들이 전부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24 해야 되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가 24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 각 개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셔서 2,000망대를 세울 수 있는 24 시스템이 하나님 갖추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237과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